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6월 첫 번째 주일 3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죄의 노예로 사로잡힌 우리를 주님의 은혜로 해방시켜 주시어 자유의 백성 삼아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자유의 은혜를 누리며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하오니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주님의 귀한 임재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가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존귀한 예배가 되기를 바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한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성시교독 56번 시편 128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주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그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그 광야에 서 있네. 내 작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아멘.
창조주 하나님, 영광과 존귀를 세세 무궁토록 받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호흡을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큰데도 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많은 허물을 용서하여 주셨고 천국을 약속받았고 천국 생활을 하고 있으면서도 남의 허물은 덮어줄 줄 몰랐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건만 그들을 외면했습니다.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6.25 전쟁과 수많은 환난과 고통에서 구원하여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아직도 전쟁의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는 보훈 가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신앙을 지키다가 순교한 신앙의 선배들을 기억하며 그 숭고한 정신을 이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념으로 갈라진 이 땅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로 통일되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저희들의 부족한 믿음으로 인해 교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위기의 때임을 압니다. 믿는 저희들이 철저히 회개함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니느웨 성을 살려주셨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일본과 필리핀의 선교지와 협력하는 선교사님들과 후원교회를 든든히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올여름에는 선교를 가지 못하지만 믿음의 눈을 열어 선교지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물질로 후원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 주변에 금년도 재개발 추진에 맞추어 비전센터를 세우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려움 없이 순조롭게 비전센터가 잘 지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많은 성도님들이 암병으로 각종 질병으로 투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라파 아버지께서 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장과 일터가 많이 어렵습니다. 하나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꿈과 비전을 주시고 실력과 영성을 겸비한 이 땅의 리더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단위에 우리 정은학 담임 목사님을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한 우리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듣는 저희들의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사나 죽으나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는 모든 자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는 저희들 모두에게 예배의 성공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20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25쪽에 있는 사도행전 21장 20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아멘.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탄식 소리 뿐일세. 악을 성게 만들고 모든 소망 이루는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곳곳마다 범미 남은 사랑 없는 영고요. 지근하게 손을 펴고 사랑받기 원하네. 어떤 이는 고통과 근심 걱정 많으니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 4절 찬양합니다. 기글 중에 있는 영혼 사랑받기 원하며 아이들도 소리 질러 사랑받기 원하네. 저들 소리 들을 때 가서 도와줍시다.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순서지 뒷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장년부 현장 예배와 주일학교 현장 예배가 또 회복되었지만 또 기타 또 예배 모임과 또 교회 사역들이 진행되고 있지 못합니다. 또 코로나가 다시 확산되는 또 가운데 있습니다. 속히 또 중단되었던 모임들이 재개될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아울러서 코로나가 지금 조용한 전파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도 모르게 또 바이러스에 노출될 수가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성도님들 가운데 뭐 감기 증상이나 발열이나 또 기타 의심 증상이 있는 분들은 가급적이면 또 교회 출입을 자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또 새가족으로 등록하신 분들 5주 동안 새가족 교육이 있는데 대면 교육을 지금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좀 잠잠해지면
다시 대면 교육을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또 교회 안에 또 6.25 참전 용사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에게 또 교회가 감사를 전하기 위해서 또 6.25 참전 용사로서 국가유공자 분들을 찾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가운데는 월남전 참전 용사도 있잖아요. 그분들 외에 6.25 참전 용사 그분들에게 또 교회가 감사하기 위해서 또 찾고 있습니다. 혹시 본인이 6.25 참전 용사이신 분은 우리 사회보건사복지위원회 위원장 되시는 이은태 장로님께 연락 주시면 또 교회가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드림 찬양단 대원으로 이혜경 집사님 임명합니다. 남서울로의 장로회 원래회가 11일 목요일 오후 6시 대길교회당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오후 4시에 출발하는데 문의는 유영섭 장로님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벌써 2020년 절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다 멈춰버리는 이 시간에 얼마나 시간이 빨리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코로나 바이러스에 노출되지 않도록 또 개인 위생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6월 첫째 주 3부 예배에 또 우리 성도님들 오셨는데 혹시 처음 오셨거나 방문하신 분 계십니까? 혹시 처음 오신 분이 계시면 잠시 일어나시면 또 환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계신가요? 네. 혹시 등록을 원하시는 분이 계시면 한층 아래 내려가시면 또 세 가지 부실이 있습니다. 방문하셔서 등록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중에서도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6월 또 첫째 주 3부 예배 가운데 나오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찬양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6.25와 같은 전쟁의 참상 속에서도 이 민족에게 지혜를 주셔서 위기를 극복하여서 세계 중에 우뚝 선 나라 되게 하신 하나님, 이 코로나 중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반드시 이 어려움을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코로나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때에 우리 성도들의 삶과 가정에 일용할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것을 믿음으로 구별하여 작은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게 하시고 성도들의 직장과 가게와 기업을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으로 붙드시고 지켜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잃은 것이 많지만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들 중에는 수술한 성도들도 있고 또 투병 중에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 치료하는 손으로 만지시고 반드시 고쳐 주시옵소서. 건강한 몸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현장 예배가 회복되었지나 아직까지 완전한 회복이 되지 않음을 하나님 참 가슴 아파하며 현장 예배를 사모하며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 현장이나 가정이나 동일하게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찾아가시고 하늘의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백신과 또 치료약이 개발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국가를 통치하는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이 통찰력과 올바른 판단력을 주셔서 이 코로나 사태도 잘 견딜 수 있도록 하나님이 친히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교회들이 지혜를 갖게 하시고 이 코로나 중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을 가진 자로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역할을 해야 될지 오늘도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교회의 정체성을 지킬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 대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도구로 사용하여 주셔서 오직 진리의 복음만이 전해지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의로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산부 예배 오신 성도님들 환영하며 또 전후좌우로 이렇게 한번 보시고 또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현장에 오고 싶으나 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또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우리 손을 들어서 한번 인사할까요? 할렐루야. 네. 현장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가 좀채 사그러들지 않습니다. 오늘 보니까 또 50명이 넘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개인적인 또 위생도 지켜야 되지만 또 교회가 또 코로나 감염의 확산지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이 또 주의해 주시고 조그마한 방심도 위험합니다. 방심이 위험합니다. 여러분 방심하지 마시고 또 마스크 착용 등등 거리두기 잘 준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에 도착하여서 또 이방교회가 준비한 구제헌금을 이방인 교회 대표들과 함께 또 예루살렘 교회 대표들을 만나서 전달합니다. 전달했죠. 전달했는데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그 예루살렘에는 바울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이 퍼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도 바울에 대한 이 좋지 못한 소문 때문에 사실 분노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바울에 대한 좋지 못한 소문은 바울이 이방 땅에서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해라. 그리고 자녀들에게 할례 행하지 마라. 유대인들이 목숨처럼 지키는 그 모세 때부터 내려왔던 그 전통으로서 관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 관습 지키지 마라 라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근데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이런 바울에 대한 잘못된 소식은 이방인들에게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의 내용을 오해한 것이죠. 이방인들에게 전한 복음을 오해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와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은 바울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죠. 압니다. 근데 이런 오해를 그냥 내버려 두기보다는 오해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런 내용이죠.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 안에 믿는 유대인이 수만 명이고 그들은 율법에 대해서 열성인 자들이다 이렇게 오늘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고보의 이 말은 당시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큰 교회로 성장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오순절 성령 사건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이렇게 성장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수가 최소 1만에서 1만 5천 명 정도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이 숫자는 스데반의 순교 전의 숫자겠죠.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멤버였던 이 헬라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상당히 위축을 당하게 되죠. 위축됩니다. 이런 박해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위축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는 계속해서 성장했습니다. 믿는 자 수만 명 정도 될 정도로 그렇게 성장했는데 이것은 결국 뭘 보여주느냐면 박해는요 결코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죠.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일어난 박해가 예루살렘 교회를 굉장히 힘들게 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박해로 인해서 2명이 순교했잖아요. 우리 앞의 내용을 조금 우리가 되돌아가 보면 순교한 2명이 있죠. 첫 번째 순교자가 누구였습니까? 스데반이죠. 7 집사 가운데 하나였던 스데반이 순교했습니다. 그리고 또 누가 순교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세베대의 아들로 알려져 있는 요한의 형제 야고보. 본문을 기록한 야고보가 아니고, 그러니까 본문에서 바울과 얘기하고 있는 이 야고보가 아닌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순교했잖아요. 그래서 야고보를 헤롯 아그리빠가 죽이자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했잖아요. 그죠?
그러자 베드로도 죽이려고 했잖아요. 예. 예루살렘 교회는 이렇게 박해를 받았지만 사도들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전해진 복음을 들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그래서 지금 바울이 방문했을 이 당시 믿는 유대인의 숫자가 수만 명에 이르렀습니다.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 주민의 숫자가 대략 한 4만 명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에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수만 명이다라고 말하는 이 야고보의 말이 그렇게 과장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이렇게 유대인 중에 예수 믿는 자 수만 명이 있는데 그들은 전부 율법의 열성인자다, 이렇게 야고보가 이야기했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열성이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사실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유대교를 따를 때 그가 율법에 대해서 보여줬던 태도였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4절을 보면 바울이 유대교에 있을 때 자기가 이랬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아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유대교를 따를 때 유대교를 따르는 많은 자기보다 영갑자들보다 더 지나치게 믿었어요. 그래서 율법이 말하고 있는 그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을 품었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이 열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야고보가 바울에게 말하고 있는 열성이라는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 가졌던 그 열성을 지금 예수 믿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에 대해서 갖고 있는 태도라는 것이죠. 1세기 당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특히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팔레스타인에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로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비록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복음을 붙들고 있지만 율법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율법을 버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할례뿐만 아니라 관습을 여전히 지키고 그것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AD 70년 로마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당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당하지 않습니까? 파괴됩니다. 그때까지 예루살렘 교회가 유지가 되는데, AD 70년까지 예루살렘 교회가 유지되는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AD 70년 예루살렘이 로마에 의해서 함락되기 전에 예수님이 이미 그들에게 예고하신 대로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선 것을 보면 도망가라 라고 하셨던 말씀대로 예루살렘이 함락되기 전에 전부 피신했습니다. 요단강 건너편, 요단 동편이죠. 건너편에 있는 펠라라고 하는 데가볼리의 한 도시죠. 데가볼리 지역의 한 도시인 펠라라고 하는 도시로 전부 피신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그리스도인들은 애굽으로 피신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함락당할 때 피해를 당하지 않았습니다. 이때까지 예루살렘 교회가 유지했는데, 이때까지 예루살렘 교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복음뿐만 아니라 율법을 준수하고 그리고 할례를 행할 뿐만 아니라 또 전통적으로 지켜왔던 관습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바울 역시 동일하게 유대인으로서 전통을 지키는 사람이었죠. 본인도 서약하고 그 서원한 것이 만료되었을 때 머리 깎았잖아요. 그리고 믿음의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할례도 행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율법을 준수하여 안식일에 회당을 방문해서 복음 전했잖아요. 사도행전 15장을 보면 예루살렘 총회에 중요한 결의를 합니다. 예루살렘 초대 총회 때 중요한 결의를 했는데, 그 결의가 뭐냐면 구원 문제와 관련해서 이방인들은 할례를 행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결의를 했죠. 그런데 이 결의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결의한 것이 아니었죠.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결의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특히 유대인으로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율법을 준수하고 할례와 그리고 관습을 지키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바울 역시 동일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본인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율법과 할례와 관습을 중요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그는 복음을 전할 때 중요한 자기만의 지침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느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그는 율법에서 벗어나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방인처럼 되는 것이었죠. 그러나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그 스스로 율법 아래에서 율법을 지키는 자로 유대인과 같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1절의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아멘. 지금 바울에게 있어서 율법을 준수하고 할례 행하고 모세 때부터 내려왔던 그 전통으로서 관습을 지키는 문제는 구원 문제와 관계되어야 안 돼요. 전혀 관계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하고 전통으로서 관습을 지킨다고 해서 문제되어야 안 돼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 다르게 복음을 듣고 예수 믿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을 버리고 할례 행하지 않고 그리고 전통으로서 관습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문제되어야 안 돼요. 되지 않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율법을 지키고 관습을 지키고 할례 행하는 것은 구원 문제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죄인을 구원하는 이 구원 일을 위해서, 즉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이방인들에게는 율법 없는 자가 되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여 이방인들로 하여금 복음을 듣게 하고 구원받게 하고, 유대인들에게는 마치 율법 있는 자인 것처럼 유대인들이 율법을 준수하고 할례와 관습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바울 역시 그런 유대인들과 똑같은 모양이 되어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유대인들로 하여금 복음을 듣고 예수 믿게 하는 것이 바울의 전략이었죠.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들에게는 이방인처럼,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 아래에 있는 유대인과 같이 그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의 이 태도를 야고보와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은 잘 알죠. 그러니까 바울에 대한 소문이 잘못됐다는 거 야고보와 장로들은 알아요. 그렇지만 이 소문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오해했잖아요. 그래서 바울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잖아요. 분명히 바울이 왔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분노하게 될 건데, 이 오해된 소문을 그대로 두기보다는 야고보 입장에서는 이 오해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바울에게 한 가지를 제안합니다. 바울에게 제안한 내용이 뭐냐면, 율법에 따라서 서원한 4사람이 있는데 이 4사람이 서원 기간이 만료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4사람을 데리고 가서 함께 결례를 행하고, 본문에는 머리 깎을 비용을 바울이 지불하도록 지금 야고보가 요구하는데, 정확하게는 머리를 깎고 나면 반드시 깎은 그 머리카락을 성전에 가서 제단에 제물을 드리면서 불에 태우는 의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물을 드릴 때 그 제물을 드리는 비용을 바울이 대신 지급하게 하여서 바울도 율법을 지키고 관습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바울에 대한 소문이 잘못됐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증명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안했는데, 야고보가 바울에게 말한 서원한 네 사람은 나시린으로 서원한 것입니다. 당시 나시린으로 서원하게 되면 그 서원 기간까지 반드시 세 가지를 지켜야 됩니다. 그 세 가지가 뭐냐? 첫째, 포도주나 독주와 같은 술을 마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시체와 같이 부정한 것과 접촉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머리카락을 자르면 안 됩니다. 이 세 가지를 서원한 기간 동안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이렇게 서원한 기간을 지키는데, 서원한 기간을 어떻게 정하느냐? 통상 서원한 사람이 내가 언제까지 이 기간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서원한 사람이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통상적으로 나시린인의 서원 기간은 30일입니다. 30일 동안 서원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원한 자가 날짜를 정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며칠 동안요? 30일 동안 서원을 지키게 됩니다. 이렇게 서원한 기간이 지나고 나면 머리카락을 잘라요. 이제 만료가 됐다는 것이죠. 머리카락을 자르고, 그리고 와서 성전에 가서 제물을 드리면서 이 머리카락을 자르는데, 이때 드리는 제물이요 만만치 않습니다. 이때 드려야 되는 제물의 내용이 어린 순양 한 마리, 어린 암양 한 마리, 큰 순양 한 마리, 그리고 전제물과 소제물을 함께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제물이 만만치 않죠? 이거 비용 만만치 않잖아요. 어린 암양 한 마리, 어린 순양 한 마리, 큰 순양 한 마리, 그리고 전제물과 소제물까지. 이 제물 비용이 만만치 않아요. 이 제물 비용을 통상적으로 누가 준비하느냐? 본인이 자비로 해야 돼요. 서원한 그 사람이 자비로 이 제물을 준비해서 드려야 되는 거죠. 그런데 간혹 서원한 사람을 위해서 제3자가 그 제물 비용을 대신 지불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제3자가, 특히 이스라엘 남자의 경우 제3자가 되어서 서원한 사람의 제물 비용을 대신 지불할 경우, 이 제물의 비용을 대신 지불하는 그 사람까지 그 서원한 사람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서 결례를 행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방인 경우 제물의 비용을 대신 지불할 수는 있지만 성전에는 못 들어가겠죠. 그래서 헤롯 아그리빠 1세가요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당시 나시린으로 서약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머리를 깎으라 명령하고, 그들이 깎은 머리카락을 제물과 함께 드릴 때 그 제물 비용을 자기가 대신 지불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렇게 제물 비용을 대신 지불해 주는 사람의 행위를 뭐라고 인정했냐면 경건한 사람, 그리고 자애로운 사람의 행위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헤롯 아그리빠 1세가 잘 보이려고 그렇게까지 한 거죠. 이렇게 머리를 깎은 사람이 그 머리털을 제물과 함께 번제단에서 불에 태워야 되는데, 이때 깎은 머리카락을 번제단에 불태우는 것을 뭐라고 불렀느냐면 머리카락 제물이라고 불렀습니다. 머리카락 제물. 그리고 이렇게 머리카락을 드리면서 불에 태우면서 제물을 함께 드리는 이 의식을 뭐라고 불렀느냐면 머리카락 봉헌 의식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야고보가 지금 바울에게 요구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죠. 제3자가 되어서 지금 서원한 네 사람 데리고 가서 서원 만기한 것을 신고할 때 반드시 거쳐야 될 그 관습이죠. 의례죠. 그 관습을 함께 결례를 진행함으로 바울도 율법을 지키고 관습을 지키는 자라는 사실을 보여주라는 것이죠. 이렇게 보여주면 바울은 모세 배반하고 할례 행하지 말고 관습 지키지 말라고 이방 땅에서 모든 유대인 가르쳤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잘못된 소문이다라고 비로소 뭐예요? 오해가 풀리게 될 거다는 것이죠. 야고보는 그렇게 해서 오해가 풀리기를 바랐죠. 야고보가 바울에게 제안한 이 방법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 대해서 오해한 것을 풀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죠. 그렇잖아요? 예. 바울이 이렇게 함으로 바울 역시 율법을 준수하고 관습을 지킨다는 것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방 땅에서 그렇게 가르쳤다는 그 소문은 거짓말이죠. 가짜가 되는 것이죠.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바울이 야고보의 제안을 받아들이게 되면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게 뭐냐면 바울과 함께 지금 예루살렘을 방문한 이방인 교회의 대표들입니다. 지금 이방인 교회의 대표들에게 있어서 바울이 야고보의 제안을 받아들이면 오해의 소지가 생깁니다. 무슨 오해의 소지냐면 이방인 교회의 대표들은 지금까지 바울이 자신들에게 가르치기를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으로 충분하고 할례 받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 율법의 명예를 매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모세 때부터 내려왔던 유대인들이 목숨처럼 지키는 그 전통으로서 관습, 그거 지킬 필요 없다라고 가르쳤어요.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이 충분하고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과하신 것, 바로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그것으로 충분하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배웠어요.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에 바울과 함께 왔더니 예루살렘 교회 대표가 바울에게 율법 지켜야 된다, 할례 행해야 되고, 그리고 관습 지켜야 된다, 그리고 직접 그렇게 하는 것을 통해서 보여줘라 라고 요구하는 것을 바울이 오케이 해서 받아들이면 이방인 교회 대표들 역시 어떤 오해가 생기느냐? 그러면 우리도 할례 받아야 되나? 우리도 구원 얻기 위해서 율법 지켜야 되나? 우리도 구원 받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목숨처럼 지키는 그 관습 우리도 지켜야 되나? 라고 하는 오해가 생기죠. 여러분, 안 생길까요? 생깁니다. 왜 안 생기겠어요? 자신들에게 율법에서 자유하다, 할례와 관습, 이방인들은 무관하다라고 가르쳤던 바울이 야고보의 제안을 받아들이면 이방인 교회 대표들에게 있어서는 오해의 소지가 생기잖아요. 우리도 지켜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야고보가 바울과 함께 온 이방인 교회 대표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예루살렘 총회에서 이방인들이 구원 얻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지 결의한 내용을 다시 언급하는 거죠. 오늘 본문 25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에게 결례를 행할 것을 제안하면서 왜 굳이 예루살렘 총회 때 결의한 내용을 이 야고보가 다시 언급할까요? 그것은 함께 온 이방인 교회 대표들이 오해할까 봐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금 바울에게 야고보가 제안하고 있는 것은 이방인 교회 대표들에게 제안하는 게 아니죠.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할례 받아야 되고 율법 지켜야 되고 관습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방인들의 구원은 예수를 믿음으로 충분한 거예요. 예수 믿는 것 외에 또 다른 할례를 행하는 것과 같은 어떤 다른 것을 더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총회, 사도행전 15장에서 예루살렘 총회에서 결의했던 내용을 다시 이야기하는 거죠. 이방인들이 구원 얻는 것은 예수 믿음으로 충분한 거예요. 그러나 다만 예수 믿는 자로서 이방 땅에서 살 때 이방인의 문화와 그 사회 환경 속에서 경건한 삶을 실천하기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될 4가지를 언급한 거죠. 결의한 거죠. 그게 뭡니까? 바로 우상의 제물 먹지 말고, 피 먹지 말고, 완전히 피 제거하지 못한 고기 먹지 말고, 음행 피해라.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아름다운 경건의 삶의 모습이다. 이거 결의하고, 그리고 이것을 손수 편지로 써서 안디옥 교회 대표로 예루살렘 총회에 참여했던 바나바와 바울의 손을 통해서 전달했잖아요. 그래서 이방인 교회인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이것을 가르치게 하고 다른 이방인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거 가르치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바울과 함께 온 이방인 교회 대표들이 야고보의 제안을 수용하는 바울의 수용을 오해하지 않도록 이방인 구원은 이거다라고 다시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 제안을 수용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 이방인 때문이 아니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때문이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거, 그거 어떻게 해요? 오해 풀으라는 것이죠. 이걸 해결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야고보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서원한 네 사람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아마 머리를 깎은 것 같아요. 결례를 행한 이후에 이제 제물과 함께 머리카락을 불태우는 그 의식을 함께 동참하게 됩니다. 물론 바울이 직접 자기 비용으로 그 네 사람의 서원한 사람의 제물의 비용을 부담했겠죠. 이렇게 하여서 바울은 여전히 율법을 준수하고 관습을 행하는 자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자, 바울이요, 야고보의 제안을 수용했던 중요한 이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왜 바울이 야고보의 제안을 수용했을까? 어떻게 보면 바울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이방인 교회 대표들과 함께 지금 방문했는데, 이 방문한 이 자리에서 야고보가 자기에게 그것을 제안했을 때 사실 개인적으로 보면 기분 나쁠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충분히 기분 나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야고보의 제안을 왜 받아들였느냐? 중요한 이유 두 가지 때문이죠. 첫째 이유는 뭐냐면, 바울의 입장에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자기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거, 그거 그냥 내버려 두기보다는 해결하는 것이 훨씬 더 좋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야고보가 지금 제안하는 것이 복음의 본질을 훼손합니까? 하지 않습니까? 전혀 훼손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을 얻기 위한 방편이 아니잖아요. 율법과 할례와 관습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구원 얻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방인들이 예수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거예요. 율법 지킬 필요 없어요. 할례, 관습 자유로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이라고 하는 신분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것, 바울 역시 유대인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거 지키는 거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오해하는 거 풀어주라는 거예요. 바울 입장에서 그 오해가 풀리는 거 나쁘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 이것이 더 중요한 이유입니다. 더 중요한 이유인데, 그것은 바울이 예루살렘에 온 목적 때문입니다. 지금 바울이 왜 예루살렘으로 왔습니까? 바로 로마로 가서 스페인으로 가면 되죠. 왜 예루살렘에 왔죠? 첫 번째 이유가 이방인 교회가 준비한 구제헌금, 이방인 교회 대표들과 전달하려고 왔잖아요. 그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이방 땅에서 모세 배반해라, 할례 행하지 마라, 자녀들이 할례 행하면 안 된다, 전통 지키지 마라 라고 가르쳤다는 소문을 듣고 막 바울에 대해서 막 분노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지금 오해했잖아요. 이렇게 오해하고 있는 성도들이 바울과 이방인 교회가 구제헌금을 가져와서 전달했을 때 그 오해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구제헌금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아요, 안 받아요? 돈인데? 여러분, 안 받을 수 있죠, 그죠? 내가 지금 바울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는데 그 바울이 가져온 구제헌금 받겠어요? 그러면 잘못하면 이 오해가 풀리지 아니하면 이방인 교회가 지금 준비하여 전달하는 구제헌금이 잘못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바울이 예루살렘을 방문한 두 번째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울이 오순절 전까지 오려고 몸부림쳤던 이유였죠.
바울이 왜 오순절 전에 예루살렘에 도착하려고 그렇게 급히 서둘러서 왔을까요? 그것은 오순절을 맞이해서 세계 도처에 흩어졌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요. 그래서 당시 절기 때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의 숫자가 무려 18만 명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바울은 이렇게 도처에 모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에 온 거예요. 그래서 오는 과정에서 두로 교회와 가이사라 교회 성도들이, 그리고 바울 동행들이 성령이 알게 하심을 따라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환난이 있다, 결박이 있다 알려줬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 만류했지만 바울이 거절했던 이유가 뭐였어요?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나는 목숨도 아끼지 아니한다, 이 각오로 왔지 않아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온 이유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요. 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요. 바울은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아서 지금까지 이방 땅에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속에 있는 간절한 기대는 뭐냐?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었어요.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기 전에, 고린도에서 출발하기 전에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기록했습니다.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왜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자기의 계획이 스페인까지 가는 거다라고 15장에 기록했어요. 근데 9장부터 10장까지 내용이 뭐냐면 바로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동족에 대한 간절한 그 구원에 대한 열망을 로마서에 기록했어요. 그래서 그 기대 갖고 지금 오순절을 맞이하여 예루살렘에 온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예루살렘에 와서 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왔는데 유대인들은 바울에 대한 오해 때문에 씩씩거려요. 바울에 대한 그 잘못된 소문 때문에 바울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어요. 그러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이 들려야 안 들려요? 들리겠습니까? 바울에 대해서 분노하는 사람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겠어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 이 복음이 유대인들이 듣도록 하기 위해서 해결해야 되는 게 뭐예요? 이 오해 해결하는 것이죠. 아, 바울도 율법을 지키고 관습을 지키는구나, 이거 보여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구원 문제와 아무 상관없는 문제 때문에 복음이 전해지는 일에 방해가 된다면 그것은 결코 옳은 일이 아니죠. 여러분, 율법 지키고 할례 행하고 관습 지키는 거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무 상관없는 문제. 그래서 바울이 야고보의 요구를 수용한 것이죠. 바울이 이렇게 수용한 이유는 복음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마찬가지로 이 땅에 있는 이 한국 사람들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들을 이 땅에 세워진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하나님 원하세요. 그런데요, 이 교회에 대한 오해가 지금 가득합니다. 교회에 대한 오해가 가득해요. 교회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서 방역하고 거리두기 하고 지금 예배 드릴 때 이렇게 마스크까지 쓰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오해해요. 이거 구원 문제로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 코로나 감염되면 지옥 갑니까? 지옥 가요? 안 가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코로나 감염 안 됩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공간은 감염 절대 안 되는 공간입니까? 아닙니다. 선인이나 악인이나 코로나 바이러스에 노출되면 다 감염됩니다.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방역에 신경 쓰고 개인 위생에 신경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접촉이 돼서 교회에 감염자들이 발생하면 세상은 어떻게 오해하느냐? 교회가 마치 코로나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감염 진원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언론들이 앞다퉈서 그런 식으로 보도를 해요. 그래서 막 지자체는 행정명령까지 내리려고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게 오해해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게 뭐냐면 지혜입니다. 지혜예요. 교회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도록 방역에 신경 쓰고, 또 심지어 지금 뭐 제자훈련과 관련해서 소그룹 모임도 지금 하자고 있잖아요. 2주 동안 또 휴집하고 이렇게 소그룹 모임을 중단하면서까지 왜 코로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애쓰느냐? 코로나가 두려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지역 사회에 코로나 진원지라고 하는 그런 오해 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성도들도 개인적인 위생을 더욱더 신경 쓰셔야 돼요. 신경 쓰셔야 돼요. 우리는요,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두렵지 않은 존재 아닙니까?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죽어도 어디 가요? 자신 있게 대답하셔야 돼요. 여러분 죽어도 어디 가요? 우리 죽어도 천국 가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는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 아닙니까? 살아도 주의 영광, 죽어도 주의 영광.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요,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방역하는 것이 코로나가 두려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가 방역하는 것이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것은 교회가 세상에 대해서 오해 사지 않도록. 그렇잖아요? 세상이 교회가 감염 진원지라고 오해해가지고 그러면 복음이 전해지는 통로가 막혀버리잖아요. 현장 예배가 회복됐지만 많은 직장인들이 직장 때문에 지금 현장 예배에 나오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영상 예배를 드려야 될 이유가 뭐여야 되느냐? 직장이 두려워서가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에서 내가 영상 예배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이어야 되느냐? 내가 혹시 감염돼서 직장이 폐쇄되면 나로 인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일이 차단된다는 것이죠. 그잖아요? 그런 오해 때문에 내가 부득불 영상 예배를 드립니다. 이것이 이유여야 합니다.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어떤 직장은 교회 갔다가 코로나 감염돼서 직장이 폐쇄되면 그 손해 비용 다 부담하는 것으로 각서 쓰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그만큼 직장인들이 교회 오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근데 사실 직장이 두려워서 교회 못 오는 것이 아니라 혹시 나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코로나 진원지다라고 하는 오해 살까봐 우리는 뭐예요? 차단하고 방역하는데 애써야 되는 것이죠. 바울이 보여줬던 태도는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지혜입니다. 코로나 방역 구원 문제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없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 때문에 복음이 전해지는 그 통로가 막힐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주의하고 성도들이 어쨌든 코로나 감염되지 않도록 개인위생을 지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방심하면 안 됩니다. 방심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항상 내 삶의 모든 이유가 무엇이어야 되느냐? 복음이어야 됩니다. 나 때문에 복음이 막히지 않도록, 나 때문에 복음 전해지는 일이 중단되지 않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도구가 되도록 늘 자신을 주의하여서 자신을 처소복성시킬 뿐만 아니라 경건한 삶뿐만 아니라 이 바이러스와 관련해서도 개인위생을 잘 지키고 교회가 방역을 잘하여서 계속해서 이 지역에 복음 전하는 일에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에 대한 오해는 이방인들에게 전한 복음에 대한 오해였습니다.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하고 관습을 지키는 문제는 구원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유대인의 정체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에 바울은 이 오해를 해결하기 위해서
야고보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찌하든 복음이 전해져서 유대인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기꺼이 자기를 희생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 문제와 상관없는 이 코로나지만 교회가 방역에 더 신경 쓰게 하시고 성도들이 개인 위생을 더욱더 철저히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요, 구원의 공동체라는 사실이 세상에 드러나게 도와주시고 계속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구원의 통로, 세상을 밝히는 등대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절, 3절 찬양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도 두어라. 거친 바다 비처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계속해서 복음의 통로가 되어 어두워져가는 세상 가운데 진리의 빛을 비추기를 원하는 성도들과 그리고 흩어져 복음 전하는 선교사들과 복중의 생명까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